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해서 그 시대를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단체 속에서, 조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찾은 사람으로 그 단체, 조직을 섬기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교회도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근데 실상 이 내용은 교회만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도, 직장도, 어느 단체에도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여서 그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맡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확장되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원리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을 때에 그의 사역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개척이나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바울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동력자를 찾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동력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동력자라는 의미를 가장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제시를 했던, 사용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동력자란 어떤 일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동력자라 그렇게 일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참 좋은 동력자들을 얻어서 그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돼요. 이 얘기를 좀 지역교회로 가지고 와서 지역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재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항전직을 가진 분들에게는 따로 제가 교육을 시키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런 직분을 가지게 된다 교육을 시켰어요. 이 재직 가운데 어떤 분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재직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정을 받는 일꾼도 있어요. 남에게 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기억하게 될 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무런 기억이 남지 않는 재직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재직으로 선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물론 재직으로 선출되고 교회 중직을 맡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재직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는 거의 지금 재직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는 무려 26명의 인정받는 재직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들은 신실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이 짧게나마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상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쭉 보게 돼요. 신실한 신앙의 일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특별히 로마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인물들 가운데서 중요한 몇 사람을 뽑아내서 이 신실한 일꾼들이 왜 성경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있는지를 몇 가지로만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추천할 만한 일꾼에 대한 거예요. 추천할 만한 일꾼. 바울은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갱그레아 교회의 그 지방 교회의 한 자매 일꾼을 그들에게 추천을 해서 보냅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무역 항이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라는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그런 교회였어요. 이 세워진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부부를 만나서 함께 거기서 지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요한 몇몇 도시들의 복음을 확장하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도시 가운데 중요한 항구 도시가 겐그레아 도시였고,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겐그레아 교회라고 그렇게 일컫게 되는 거예요. 이 갱그레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만 해도 그 지방에는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바로 베베였어요. 베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딸을 낳은 것을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신에게 그 자기의 딸을 바치면서 그 딸의 이름을,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바로 베베였어요. 귀신에게 바쳐졌던 사람, 그 딸이 바로 베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라는 이름의 여자가 베베라는 신을 아주 잘 섬긴 것을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 알게 돼요. 그랬던 여인이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귀신의 딸이었던 베베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얼마나 교회의 멤버로서 교회를 열심히 충성되게 섬겼는지 결국 겐그레아 교회에서는 이 베베를 그 교회의 여자 집사, 재직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도 이 베베는 집사가 되고 나서도 이름을 귀신의 이름인 베베를 그냥 유지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나처럼 귀신의 딸이었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베베, 그 귀신의 왕 이름인 베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집사 베베는 교회 일에 항상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언젠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우리는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야 되겠는데 요즘처럼 UPS로 딱 보내면 그냥 바로 전달되는 그런 때가 아닌지라 인편을 통하여서 보내야 되겠는데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질문도 할 것이고 여기에 사정도 물어볼 것이고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될 때에 그런 대화에 적임자로 추천해야 될 사람을 뽑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을 추천하는데 여간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실한 여집사 베베가 바울의 머리에 떠오르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베의 손에
뭘 들려서요? 로마서를 들려서, 두루마리로 된 로마서를 들려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말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너희들이 그곳에 맞이하게 될 때 최대한으로 합당한 예우를 다해서 베베를 영접하라고. 그리고 그에게 숙소가 필요하든지 음식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체류하는 동안에 로마를 모르니까 좀 관광도 시켜줄 뿐만 아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신경을 써서 무엇이든지 기꺼이 도와주기를 바란다라는 추천의 말을 로마서 끝에 쓰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추천서를 쓰면서 왜 이렇게까지 여집사 베베에 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했을까? 우리는 이 추천서를 통해서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찾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집사 베베는 첫 번째 그의 신앙이 너무나 신실하였다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굴곡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베베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수백만의 교회들 가운데 여집사님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에요. 여집사님들은 다 이 베베를 닮아가려고 마음 가운데 흠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베베를 이렇게 극진히 추천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베베가, 여집사가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기 보호자라는 말은 앞서가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일컫는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 예수 믿는 일에도 앞장설 뿐만 아니고 봉사하는 일에도 앞장서는 거예요. 헌금 생활하는 것도 앞장서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도 누구보다도 항상 앞장서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베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나의 보호자요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집사 베베의 가정 내력을 잠깐 보게 되면 그 지방에서는 기름종이었어. 기름종이가 뭐예요? 유지였단 말이에요. 유지. 그래서 좀 부유했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그 일대에서 순회 전도를 하던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을 옮겨가면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될 때에 마땅히 묵을 데가 없고 숙식을 해결할 데가 없게 되면은 늘상 누구의 집을 방문하곤 했는가 하면 바로 이 베베 여집사님의 집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영접해주고 스테이하는 동안에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순회 전도자들의 도움을 준 거예요. 뿐만 아니고 물론 사도 바울도 이 집에서 여러 차례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스토리를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베베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거든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예절로 아주 그를 극진히 영접해 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베베는 믿는 것도 열심히였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그 먼 로마서까지 그 귀한 로마서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그 여자 집사인 베베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인 저는 이 베베를 생각을 하게 되면 늘상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연상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과연 저의 목회 속에서 이 베베와 같은 여집사님은 누굴까 하는 것이 당연히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분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베베 같은 역할을 해왔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여집사님이 베베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집사님들뿐만 아니에요. 남집사님들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나 혹은 온 교회가 추천할 만큼 주의 일이나 교회에 충성된 재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입니까? 오늘 신년 그 두 번째 예배에서 안수 집사님 부부들이 특송을 하게 됐어요. 특송을 하는 이 모습을 10분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뿌듯하고 흐뭇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흔한 것 아니에요. 흔한 일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예배에 대한 천거가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 두 번째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문안한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에 대한 문안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부업을 하면서 전도자의 생활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부업이란 텐트 만드는 일이었어요. 텐트 만드는 일. 장 목사도 사역에 들어오기 전에 청년 시절에 이 텐트 메이커의 꿈을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나가서 미국 들어오는 동안에 10개월을 한국에 스테이하면서 저의 모교회 목사님께 제가 그렇게 찾아가서 여쭸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의 꿈이 있는데 뭘 배워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추천을 하시기를 보석세공이나 치기공을 배워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석세공이나 치기공, 그것이 지금 이 이야기가 41년 전 이야기입니다. 1980년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좀 단가도 높고 공부에 크게 지장을 안 받을 일을 하면서 나중에도 목회를 할 때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알아보신 다음에 보석세공은 배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 한 2년 이상은 배워야 된다고 그러더라, 훌로. 그런데 치기공은 뭐 한 1년 못 미쳐서 배워도 되다 그러니까 너는 치기공을 배워가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알아보시더니 목사님이 신학교를, 부산 신학교를 가르치시는 가운데 그 배우는 학생들 가운데 치기공 기술자가 한 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거기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배우지 않겠냐. 그래서 배워야죠. 그래서 제가 10개월 동안 치기공서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것을 종일 가서 치기공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거를 해봤어요. 근데 미국에 들어와서 한 번도 못 써먹었어. 그래서 치과를 갈 때마다 옛날 그 공부했던 그 생각이 늘 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일거리를 찾아다니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같은 업종,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고, 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본도에서 출생한 유태인이었더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도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꽤 로마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핍박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굉장히 커다란 순환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는데 자기는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명령 속에는 만약에 떠나지 않게 되면은
유태인 가운데 로마를 떠나지 않게 되면 재산이 몰수당한다, 감옥에 투옥이 된다, 심하게 되면은 순교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짐을 정리를 해서 급하게 로마를 떠나게 되었지만,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지 못한 채로 그냥 급하게 떠나서 방랑하다가 어디까지 흘러왔는가 하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까지 오게 됐어요. 고린도는 거기에 뭐 지리적인 여건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시잖아요. 거기에 큰 커널이 있어요. 커널. 그래서 이쪽과 이쪽 바다와 저쪽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가 거기 큰 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바울이 만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태인들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부가 영접하고 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부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만난 그때부터 바울을 마치 자기 인생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는 동력자의 역할을 이 부부가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에베소로 가자 그러면 에베소로 같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로 가자 그러면 고린도로 같이 따라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겠다고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러면 우리도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로마까지 함께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열심히 있는 협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에베소에 있었던 일인데,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에베소 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 못마땅해 여기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처럼 막 달려들어서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매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막아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그럴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폭도들 속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감싸게 됩니다. 감싸게 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그야말로 무진장 두들겨 맞아서 자기 부부들이 오히려 죽을 지경에 이를 그런 상황에 됐어도,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폭도들로부터 피해 도망가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4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 일에 목을 내놓았던,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니까 다시 로마로 이동을 해서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교회 개척을 위해 내놓았던 것이 있어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곧 바로 지금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은 자기들의 집을 교회 개척을 위해 그냥 다 내어놓은 거예요. 목숨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할 때는 자기의 재산인 그 집을 내놔서 교회를 사용하게 만들었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를 위해서라면 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사역자 이상으로 자기들의 시간이나 그리고 물질을 바쳐가면서 충성을 했던 부부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하였고, 하나님은 이런 부부를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굴라라는 이 남편이 사도 바울과 업이 같았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그런 업이 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이 아굴라는 어쩌면은 공통점, 대화의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에 하게 될 때 그 선교 활동을 충실하게 도와주기도 했던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평신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말은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특별한 은사 있는, 설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부부가 설교자인 아볼로에게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는 놀라운 역할까지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나의 동력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복음사역에 헌신적인 그런 성도는 누구나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사도 바울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것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 바르게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 내에 늘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일꾼들을 우리는 통칭하여서 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을 받았던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는 사람들은 먼저 교회의 목회자가 인정을 하게 되고 온 교회 성도들이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려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재직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그리고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돌려줄 줄 아는,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의 종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1년 새 아침이 밝았고 금년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직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그 재직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있는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속에 휩쓸려가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드리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그 역할과 일들을 세워진 재직들을 통하여 금년 한 해에도 부단히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낱낱이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재직 선서를 강은영 권사님 대표로 나와서 해주십시오. 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빛과 소금의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021년 빛과 소금의 교회 재직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선서합니다. 1. 본인은 오른손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재직으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우들에게 본이 못되며 내 자신의 신앙 양심에 걸림돌이 되는 나쁜 습관을 끊겠습니다. 3. 본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4. 본인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집회에 성의껏 참석하겠습니다. 5. 본인은 중대한 재직의 사명을 성실하게 다하며 특히 재직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고 책임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6. 본인은 재직으로서 2021년도 교회와 재직회의 지도를 맡고 주어진 임무에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수락합니다. 주후 2021년 1월 10일 빛과 소금의 교회 재직 일동.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신임 재직 임명을 가지겠습니다. 금년도에 2021년도에 저희 교회에 신임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은 분들 두 부부입니다. 한번 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같이 나오십시오. 오늘 임명장 순서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경홍 집사님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집사 임명장 2021-1 성명 선경홍. 위의 사람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교회 성장과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0일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 장요셉. 나오십시오. 집사 임명장 2호 성명 김수민 이하동문입니다. 저에게는 이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인데 저의 아들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되는 순간이에요. 집사 임명장 3호 성명 장모세. 집사 임명장 4호 성명 장보미. 들어가십시오. 네. 그 다음에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되신 분들 강은영, 유윤순, 유정혜, 장은순, 최자임 5분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강무산의 앞에 이쪽으로. 권사 임명장 16호 성명 강은영. 위의 사람을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교회 권사로 임명합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교회 성장과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0일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 장요셉.
유윤순, 권사 임명장 12호 성명 유윤순 이하 동문입니다. 유정혜 권사님은 눈이 많이 내려서 못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은순, 권사 임명장 14호 성명 장은순 이하 동문입니다. 권사 임명장 15호 성명 최자임 이하 동문입니다. 자료 경례.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임명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역자들 목사 존칭 생략합니다. 서은석, 최신규, 최중환, 한두희,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사무처리회에서 결정한, 재직회에서 결정한 프리처로 사역하게 된 랜디 포크너, 그리고 전도사 금시우 자슈아 한,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서은석 목사님 대표로 나오십시오. 목사 임명장 2021-5호 성명 서은석. 본교회는 위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교회 목사로 임명합니다. 모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인 교회 성장과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해 주십시오. 2021년 1월 10일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 장요셉. 목사 임명장 6호 성명 최신규 이하동. 알파벳으로 늘 가는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목사 임명장 성명 최중환 이하동. 한 목사님. 목사 임명장 8호 성명 한두희 이하동. Yes. Certificate of Ministry, number 17, name Randy Faulkner. This is to certify that Randy Faulkner is a preacher of the Church of Light and Salt. Please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growth of the church, which is God's will, and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church by practicing well the work of serving all believers. January 10, 2021, the Church of Light and Salt Senior Pastor Joseph Chang. 전도사님. 전도사 임명장 9호 이름 금시우. 본교회는 위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교회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모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인 교회 성장과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해 주십시오. 2021년 1월 10일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 장요셉. 전도사 임명장 제11호 성명 자슈아 한 이하 동문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왜 안
주시는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안수 집사님들은 이미 안수증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플라워 마운드 교회로 이임을 하게 된 우리 김수영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두 분 같이 나오세요. 목사님 가정에 우리 교회가 감사패를 드립니다. 이쪽으로 나오죠. 이름 김수영 목사. 위의 사람은 주님께 받은 소명을 안고 지난 9년간 본교회를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섬기셨고, 또한 지난 4년간은 행정목사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신 헌신과 열정에 감사하여 이에 우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1년 1월 10일 담임목사 장요셉 외 교우 1동 요거를 받고 잠깐 소감을 이야기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라비를 이렇게 어슬렁 이렇게 돌다가 장사라 사모님 방을 몇 번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2011년 가을에 이제 저희 교회를 처음 오게 됐는데요.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돌봐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철없던 신학생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성장했다. 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정말 키워주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며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사역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제가 급하게 부탁할 때마다 웃으면서 들어주시고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착한 목장 원영식 목자님, 우리 정승민 집사님 정말 저희 목장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너무 막 멀리 떠나는 것 같은데요. 한 30분 가까운 데로 가니까 또 마트나 이렇게 주변에서 종종 뵈면 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맞아주시고 정말 저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한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임해 가서도 빛과 소금의 교회 출신이라는 것들 잊지 않고 열심히 사역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가정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곳에서 이제 오래 제가 목회를 하고 특히 신학교 근처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전국에서 그 사역자가 필요할 때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분을 있으면은 추천해 주십시오. 연락이 참 많이 와요. 그래서 저만큼 아마 추천을 많이 받고 또 추천서를 많이 써준 목사도 드물 거예요. 별별 거로 다 추천서를 요구하니까. 근데 추천서를 써주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참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추천을 더 좋은 추천 내용을 만들어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추천서를 써주는데 내가 좀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추천을 해줘도 될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5년 전부터는 이제는 내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내가 추천할 거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필요 이상으로 더 좋게 내가 미사 여구를 쓰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이 사역한 모습 그대로를 내가 추천할 테니까 그냥 사역을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으로 하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오랫동안 참 제 마음에 합하게 사역을 잘 해왔고 원래는 달라스 쪽에 안 보내요 제가. 그거는 그 추천 그리고 이임하는 어떤 그 예로 볼 때 달라스와 같이 가까이는 원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쁨으로 김 목사님을 달라스에 있는 교회로 추천을 한 것은 그래서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9년 사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뷰 하자마자 그냥 바로 통과가 됐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